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기쁨입니다. 예배드리는 기쁨입니다. 오늘 직장 끝나시고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또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로 사모하면서 나아오심에 대해서 주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임이도 학교가 강릉인데 또 멀리서 또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먼 거리를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주 앞에 감사드리고 또 성인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또 오늘 진짜 오래간만에 단추를 봤는데, 단추 안녕? 단추는 참 착한 강아지 같습니다. 떠들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근데 혹 짖어도 괜찮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좋아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단추 되게 반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단추 못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제가 휴가 기간을 보냈는데 이번 휴가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또 필요성을 우리 성도님들 인정해 주시고 또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말씀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7월달, 8월달 계속 우리 청년부 그리고 주일학교 그렇게 행사가 있기 때문에 6월에 조금 일찍 휴가 기간을 가졌는데요. 쉼이라는 것은 사실 참 중요하죠. 일이 없는 쉼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게으름인 것이지만, 일이 있는 가운데 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쉼 가운데 재충전이 있고 또 쉼 가운데 좋은 영감들을 얻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채우심을 그 쉼 가운데 누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휴가의 기간도 쉼이 있었고 또 영감이 있었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필요한 새 힘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시간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휴가 기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고 또 좋은 격려의 이야기를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금 읽었던 잠언 4장 23절 말씀, 이 본문으로 하여서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나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떤 이야기를 내가 듣거나 어떤 상황을 내가 맞이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지? 내가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지? 내 기분이 왜 이렇게 나빠지지? 소위 선을 넘는 행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왜 나도 모르게 내 행동과 내 말이 선을 넘어가지? 그런 반응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럴 때가 많이 있었다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목회자 모임만 다녀오시면 날카로워지신다고 해요. 목회자 모임이 더욱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인데, 목회자 모임만 갔다 오면 날카로워지신다고 해요. 부교육자가 느낄 정도로 뾰족해지시고 예민해지시는 모습이 그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 모임만 갔다 오면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목회자 모임 가서 뭘 보고 뭘 들었기에 왜 목회자 모임만 갔다 오면 그런 반응들이 일어날까? 비교의식 때문이지 않을까요? 아무개 목사님네 교회는 이번에 예배당 새로 건축했다는데, 아무개 목사님네 1년 예상 규모가 1년에 이 정도 된대. 아무개 목사님네 이번 한 해 동안 이 정도 많은 사람들이 등록했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아무리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목회자들의 그 모습, 다른 교회의 눈에 보여지는 것 같은 열매를 보게 되었을 때 마음의 요동함이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그 모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음을 떠나서 목회 경험이 길고 목회 경험이 짧은 것을 떠나서 제가 이야기 들었던 이 목사님 은퇴를 얼마 안 남기신 목사님이셨거든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이제 교육전도 사역을 이제 학부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물어보는 게 있어요. 되게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교육전도사들이 많이 하거든요. 혹은 초등학교, 중고등부 사역을 학부 교육전도사들이 많이 합니다. 부서에 몇 명 정도고요. 선생님들까지 한 3, 40명 돼. 와, 많다. 1년 예산 얼마나 돼? 우리 부서 1년 예산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와. 그러니까 뭐 많이 모인다고 하고 예산 많다고 하면 대단하게 생각하고, 뭐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2명, 3명 모이는 교회, 교육전도를 간 친구들은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내 자신이 마치 뭐 루저가 된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 되시기 직전의 목사님, 은퇴하기 얼마 전의 목사님인데 목회자 모임만 갔다 오면 사나워지시는 거예요. 뾰족해지고 예민해지시고. 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게 되고 나의 사역지의 모습과 나의 다른 목회자의 모습을 비교하게 됩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내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면 왜 자꾸 비교하고 내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겁니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의 사역의 열매가 더 풍성해 보여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더 사역의 열매가 풍성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데, 올바르지 못한 모습인데 날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깔아뭉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어쩔 때는 쪼그라들고 왜 어쩔 때는 우쭐댈까요? 기준을 그곳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이 그건 거예요. 큰 것, 많은 것, 다른 사람들의 칭찬,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 욕망, 교회 건물의 크기, 성도의 수, 1년의 예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칭찬들.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내 기준이 눈에 보여지는 그것들에 있는 겁니다. 시설 한번 확장해 볼까요? 왜 사람들이 동창회만 나가면, 왜 친척 모임만 나갔다 오면 아내는 남편의 바가지를 팍팍 긁고 남편은 아내를 쪼대기 시작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화를 풀고 왜 자녀는 부모에게 짜증을 냅니까?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 나갔다 와서 오랜만에 친척들과 모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부터 내 모습이 막 달라지는 거야. 누구누구 남편은 연봉이 2억이라는데 누구누구 남편은 결혼 몇 주년으로 내 친구들이랑 자기 친구들이랑 유럽 일주 보내줬다는데 누구누구 아내는 남편 길을 그렇게 잘 살려준다는데 누구누구 아들은 누구누구 딸은 떡하니 서울대 들어갔다는데 누구누구 부모님은 대학 입학 선물로 자동차 한 대 딱 뽑아줬다는데 자꾸 비교하고 그 비교 가운데 다른 사람 공격하고 비난하고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막 생각해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그 위치에 있으면 막 우월감 느끼는 거예요. 나는 위너고 너네는 루저야. 나는 황새고 너네는 뱁새야. 그래서 막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막 무시하고 깔아놓는 거예요. 왜요?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기준이 돈에 있고
기준이 명예에 있고 기준이 인기에 있는 거예요. 기준이 차에 있고 기준이 아파트에 있는 겁니다.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왜 자꾸 그렇게 비교합니까? 나의 사역과 다른 사람의 사역을 왜 비교하고 나의 교회와 다른 사람의 교회를 왜 그렇게 비교합니까? 기준이 거기에 있으니까.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성도 수들이 얼마나 많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대우를 어떻게 받냐? 사람들이 성공한 목회자라고 칭찬해 주느냐? 아니면 그저 그런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준을 거기다 두고 살아가요.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으면, 기준이 하나님의 기쁨에 있으면,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목회자이건 성도님들이건 간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거죠. 내가 부유하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우리 교회 사람이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고, 1년 예산이 몇 억이면 어떻고, 미자리 교회라는 이야기 들으면 어떻고, 좋은 대학을 가면 어떻고,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대학을 가면 또 어떻습니까? 남편이 1억을 벌어다 주던 100만 원을 벌어다 주던 기준이, 내 기준이 돈에 있고 명예에 있고 권력에 있고 사람의 수에 있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있지 아니하면,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기쁨에 있으면 이렇든 어떻고 저렇든 어떻습니까? 그냥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한 차성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갔죠. 목회자 모임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듣더라도, 동창회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듣더라도, 친척 모임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더라도 기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내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살랑살랑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 비교하는 마음, 나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지는 마음, 반대로 내 자신이 높다고 느껴지는 교만의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겠습니까? 예민해지고 뾰족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짜증과 분노를 쏟아내겠습니까?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겠습니까? 내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나가는 삶, 기준을 말씀에 두고 나가는 삶, 기준을 저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삶, 무슨 말을 들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요동하는 이유,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마음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 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마음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 항상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내가 내 마음속에서 살랑살랑 질투의 마음이 올라오면, 시기의 마음이 올라오면, 짜증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올라오면 내 기준을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이 어디에 있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내 기준인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게 내 기준인가?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듣는 게 내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내 기준인가? 저 천국이 내 기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인가? 근데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저도 휴가 기간 중에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횡단보도가 있고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이 유턴을 해야 되는데
이 좌회전 빠지지 않는 길이면 보행 신호 또는 유턴 신호 때 유턴을 하잖아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행 신호가 켜진 걸 보고 사람들이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차가 유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턴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막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제 앞을 지나가면서 차들이 쌍욕을 저한테 그런 욕 오래간만에 들어봤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그런 욕 오래간만에 들어본 것 같은가 10여 년 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쌍욕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분도 욕하시면서 좀 자기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셨는지 소근소근 욕을 하셨어요. 제 앞에서 소근소근. 제 아내는 옆에 타는데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저희 아이들 뒤에 타고 있었는데 전혀 안 들렸어요. 근데 저만 들렸어요. 차지 쌍욕.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랑 세상은 넓고 돌아있는 사람들은 많다. 그래서 룰루랄라 해서 막 이렇게 쳐가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마음속에서 살랑살랑 기분이 막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도 그때 쌍욕을 같이 해줬어야 했나. 내가 그런 욕을 먹을 사람, 내가 그렇게 욕을 먹을 상도 아니고 철벽장부터 쓰면서 왜 나한테 막 살랑살랑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때 주님 지혜 주시고 이 말씀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세요.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그거를 증명하고 싶어 하고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를 증명하지 못했을 때 막 화가 막 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 주님께서 고요케 해주시고 잠잠케 해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 선을 넘어가려고 하지? 내가 왜 시기의 마음이 들지? 왜 질투의 마음이 들지? 내가 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왜 짜증이 치밀어 오르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붙잡아 주세요. 제 마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에 제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삶,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첫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저의 기준이 이 땅에서의 썩어져 버릴 그것에 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언제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품고 하나님을 제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이 기준인 삶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